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예배 이사야서 4장 2절 6절 말씀으로 이사야서 강의 네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나눴죠. 그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과 오늘 읽은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은 서로 연관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으며 또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메시지예요. 이사야서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 뜻을 마지막에 있는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초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실 일에 포커스를 두면 우리가 이제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규정이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지금 상황에 관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질책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메시지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걸 반드시 하실 거다라는 것을 전하는 쪽으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성경을 읽으면 이사야서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장 6절에서 4장 1절까지 우리 이제 가운데 읽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심판의 예언 묶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묶음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사야서는 묶어놨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2장 6절에서 4장 1절까지가 하나의 묶음이고 5장에 다시 한번 그 묶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뒤쪽에 9장 8절에서 10장 34절까지가 또 하나의 묶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묶음으로 넣으시면서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넣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 메시지를 주시고 또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신다는 걸 메시지 전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또 메시지를 전하시고 이렇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가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면 내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부족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실 그 일들과 현재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잘 못하고 있느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과 내 현재의 이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가 가는 길이 그 방향과 이렇게 얼추 맞춰서 가는 것 같으면 잘 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신 모습과 내 모습이 좀 동떨어져 있다. 그럼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 그냥 신앙생활에서만 본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과 그것이 우리가 하나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보시고 내 모습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과 비슷한가? 얼추 어울리고 있는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 맞아가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내 모습이, 내 인생이 잘 살고 있느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앞에서 우리를 평가하실 예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내가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따로따로 가고 있느냐? 이걸 비교해보면 내가 가고 있는 내 인생이 잘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린 살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일터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돈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도 이 땅에 있는 집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고 또 믿음이 있느냐?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향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할 거다, 이 일을 이룰 거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내 모습이 뭐가 부족한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시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이에요. 2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 땅의 회복을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땅의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이게 무슨 소리냐?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땅의 그 모습이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요.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의 열매가 일어나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선물로 주셨잖아요.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땅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뭐냐? 삶이 척박해요. 우리가 1장에서도 우리 간략하게 봤었지만 황폐하고 뭐 없어지고 뭐 불타고 막 다 그냥 그 땅이 사람 살 수 없는 땅, 행복이라고는 전혀 없는 땅, 뭔가 불행한 일들이 자꾸 쌓여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땅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상태가 너무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 나는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원래 줬던 그 모습을 되돌려 놓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그 땅을 그렇게 바꾸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땅에서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 맞지 않는 자는 쫓겨내실 거고요. 그 땅에 어울릴 만한 사람을 남겨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싹. 이 싹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더 나아가면 이제 나중에 메시아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메시아라는 단어로 가기 전에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땅에 걸맞는 자, 그 땅에 다 죽은 것 같은 그 땅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과 믿음을 가진 자들을 여호와의 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땅에서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만드실 거라는 거죠. 그들이 그 땅에서 싹이 틀 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많은 곡식들이 풍성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피난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안에 내가 삶의 자리를 둔 자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땅 안에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땅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근데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삶의 자리를 두고 그것을 지키는데 힘을 가진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래 그 땅에서 이루실 풍성한 축복을 그들에게 풍요롭게 나타나는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려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싹, 여호와의 싹, 하나님의 믿음과 충성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아갈 때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풍요로움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다라고 주께서 계획을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아름답고 기름지고 복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하신 것을 주신 거예요.
그 땅을 우리는 잘 가꿔야 될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꾸지 못하면 저기가 더 나아 보이고 저기가 더 나아 보이면 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가 함부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유산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유산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소중하게 못 여기면 우리의 인간적인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 가정,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가정, 축복의 가정이죠? 복된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 가정, 그 소중한 기업의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다른 가정 자꾸 기웃거려. 문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도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직업도 있을 수 있고, 재능도 있을 수 있고, 뭐 직장도 있을 수 있고, 다 같은 말이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시는 대로 가는 것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 주신 것은 그건 뭐 별거 없는 것처럼 여기고 괜히 딴 데 가가지고 저게 더 나아 보이는데 계속해서 그런 데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 땅은 타락한 땅이 되어졌고요.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땅이 되어졌으니 살아남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땅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땅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다 하나님의 싹, 하나님께 피한 자들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린 다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기 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다 있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마음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가지고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제 말씀하시는 건 이제 땅을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셔요. 남은 자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구약 성경 후반으로 갈수록 남은 자들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남은 자라는 말 자체가 좀 비관적이죠. 원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데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이제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상숭배라는 단어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뭐냐? 마음 빼앗긴 자예요. 마음을 빼앗겼다? 아니, 내가 내 마음을 딴 데다 내던진 자예요.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다른 데다가 향하게끔 내 스스로가 내던져놓은 버린 자가 된 게 우상숭배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피해자라는 의식, 당했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우상숭배의 영에게 꼬임당했어요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 안에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단이 들어오지, 욕망이 없는데 어떻게 사단이 들어옵니까? 욕망이 있을 때 그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른 신에 대해 내 마음을 다 내어준 자들이 되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것이 대세가 되어져서 교회를 다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상하고, 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게 대세가 되고, 예를 들어서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상한 일이 되어져 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다 그렇게 문화가 되어져 돌아가면서 정상인 게 비정상이 되어지고, 비정상인 게 정상으로 둔갑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노라고 끝까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남은 자가 되는 거죠. 남은 자들은 소수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비정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정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믿음 없이, 아니면 믿음 좀 줄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멋있고 자유로운 것인 것처럼 자꾸 세상을 포장하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순종이 가장 고귀한 거예요. 그건 멍청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순종해야지요라고 얘기하지만, 순종이 때에 따라서는 가장 멍청하고 미련한 것처럼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내가 뭔가를 갖다 취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어디를 가고, 이게 훨씬 더 나은 삶의 방식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늘 얘기하죠. 순종이 가장 귀한 거예요. 순종이. 순종하는 자가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충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정상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를 그냥 하나로 다 묶으면요,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처럼 보이냐? 그렇지는 않지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멋있게 사는 사람들, 돈 화려한 것을 뽐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더 앞서가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나중에 2장과 3장을 한번 보셔요. 거기 보시면 여성이 나오거든요. 여성을 비유를 해서 나오는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장신구를 쫙 치장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건 막 으스대고 막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 남은 자들은요, 꾀죄죄하고, 그치요? 빈곤해 보이고 별거 없어 보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하실 일이 뭐냐? 그들의 모든 때묻음을 하나님께서 싹 씻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아픔을 다 어루만져 주시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영화롭게 되어지게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번쩍거리고 내 스스로가 앞장서는 뭔가 그럴듯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실 자,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면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그 모습이 드러나고 이들이 정상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로 이 땅을 채울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말들이 훨씬 더 많은 말들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정도에서 그칠게요. 근데 가장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목회자를 표현할 때는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큰 사역하는 분들, 뭐 5대양 6대주를 다면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물론 중요한 분들이에요. 아주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큰 일들이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눈여겨보시는, 저는 사역자들은 누구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선교사들도 있고, 그분들이 저 섬 같은 데서 목회하시고 산골짜기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정말 중요한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행하라고 터들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보내신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그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남은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굴 지켜보신다고요? 남은 자들을 지켜보신다. 남은 자들을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분명히 앞으로 있을 그 일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한 성도들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5절과 6절이에요. 5절과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굉장히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영화로운 자리로 만드시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과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 온 시온 뭐 거기에 모든 집회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집회? 그냥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모인 자들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자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 거냐?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하나님께서 불로 덮어주시고 폭풍과 칠 때는 완전히 보호막이 되셔서 폭풍에 노출되지 않게끔 막아주실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걸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외면당하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외면당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셔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자들도 없는 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세상에 번쩍거리는 건 따로 있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은 나날이 초라해지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던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이 백화점도 아니고 세상의 중심이 대통령이 사는 곳도 아니고 세상의 중심이 저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곳도 아니고 세상의 중심이 삐까번쩍하게 되어져 있는 뭐 화려한 그런 빌딩이 아니고 어디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이 집인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회복시킬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내가 삶의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대한 문제죠. 언제 가장 행복하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예배 빨리 끝났을 때 집에 딴 데 약속 놀러 갈 때 제일 좋다고. 글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가장 좋고 때에 따라서 내 마음에 잘못되고 잘한 것도 하나님께 견주어서 내가 평가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판정이나 어떤 옳고 그름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그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그 일에 분명히 그 자리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성도들이 다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궁금한 것도 많지만 실은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야에 관한 부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정말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좀 궁금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궁금해요. 제가 성경으로만 읽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통하에서 하나님을 만나긴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만날 부분들도 선조들을 만날 부분도 궁금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궁금한 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궁금함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때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반드시 하실 일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가장 앞에 있고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뜻과 계획에 늘 깨어 있어서 오늘 나를 바라보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